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혜로 깨닫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75살까지 자식도 하나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5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듣기도 좋은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말을 주고받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평생 동안 이 말을 듣고 살지만 이 말 때문에 복 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60살이 된 동갑내기 부부가 있는데 믿음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상을 주려고 물었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내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라. 그 여자가 네, 그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외국 여행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아, 그래, 그거 뭐 어렵냐, 그렇게 해라 하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네, 저는 동갑하고 살다가 보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30살 젊은 여자가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뭐 어렵냐, 그렇게 해라 하고 60살 된 남편을 90살로 만들어 주셔서 이 남자는 소원대로 30살 젊은 남자하고 살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고 세상이 하는 말은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물고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짐승들도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만 하시면 다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지만 세상은 사실 진짜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세상에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말아먹은 후에 후회하고 한숨 쉬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참 복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2025년에도 또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한 해를 마감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을 진정한 복으로 인도하는 보물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보물섬이나 보물지도에 대한 소설책이나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하나같이 그 보물지도를 뺏으려고 죽이고 죽는 거예요. 보물지도만 갖게 되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을 참되게 만들어주는 참된 복이 무엇이냐를 알려줍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느냐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내가 보증한다, 보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또 바벨이라고도 하지만 카버넌트라고도 합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또 나누어서 구약이라고도 하고 신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약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인생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축복 지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축복 보증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축복받는 방법에 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에다가만 고정시키고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나 세상에 하는 소리를 다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직장의 윗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직장의 상사가 뭐라고 하면 들어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날마다 들려오고 보여지는 세상의 소리나 유혹적인 사건들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도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고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이것만 손대지 않으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모든 것을 쓰고 먹으며 산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확신성이 없어서 그만 넘어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더 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를 못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불행하게 되고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다. 현대 생활이 얼마나 바쁘냐. 옛날 같지 않다. 그거는 다 구약시대의 일이다. 율법시대의 일이다. 지금은 현실이 다르다. 지금은 은혜시대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눈을 돌리고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이에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 같이 불행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행과 죽음이 오는 모양이 인간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마자 즉시 그 순간에 불행과 죽음이 덮치면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도 잠시는, 당분간은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같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 바닥에는 불행이 있고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에게 복이 찾아 들어올 길은 없어요. 복의 통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마치 마약을 맞으면 순간적으로는 기쁘고 막 황홀하고 평안한 것처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을 정신적으로도 파괴하고 육체적으로도 끝장내는 것처럼, 병균이 몸에 들어가면 당장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빠르면 며칠 후, 아니면 몇 달 후, 몇 년 후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결국은 불행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얻게 되느냐를 알려줍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더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통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나이에, 인생의 끝장나는 그 나이에, 있던 능력마저도 다 쓰러지는 그 나이에 엄청난 복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는 처음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경험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얘기 못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걸 하겠다고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과 장관의 말이, 대통령이 하겠다는 일과 장관이 하겠다는 일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이, 파워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버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향해 떠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내가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전혀 목회할 때 교회에 새로 오신 교인이 있으면은 환영을 하고 그 모든 교인들과 함께 찬송을 불러줬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잔절이고 과거의 이별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던 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겠다고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 내가 보여줄 것, 이 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보지를 못했지만 보여주실 것,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그걸 있다는 걸 믿고 떠난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함,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을 보게 되고 가나안 땅을 갖게 되고 거기서 약속하신 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게 이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믿겠습니다.
지금 직장이, 지금 사업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 버리라고 하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 직장이 뭔지 내가 다음 회사에 먼저 보여주시면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면 그게 뭐든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말씀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믿고 소망하던 그것이 어느 날인가에는 현실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현실화돼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이 선배들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간증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고 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조카 롯도 같이 갔습니다. 출발지도 같고 목적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람만 받았습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참하게 됐습니다. 왜?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 복의 길이었지만 롯이 가는 길은 말씀의 길이 아니고 사람 따라간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기마무개 때문에 파가무개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 롯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의 13장 6절로부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조카라도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은 조카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중간에서 갈르고 다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척도 형제도 같이 믿음의 길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각자 갈 길로 가자. 헤어지자. 눈을 들어봐라. 얼마나 좋은 땅이 많으냐.
네가 먼저 좋아 보이는 것을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어른이니까, 삼촌이니까 자기가 둘러보고 좋은 땅을 택한 다음에 조카에게 고르라고 해도 됐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자, 롯을 보면은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삼촌 아닙니다. 그래도 삼촌이 삼촌이니까 먼저 고르셔야죠. 이런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이래저래 살펴보다가 기름지고 물이 넉넉히 흐르는 정말 비옥한 요단 땅을 택해가지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으로 간 조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쏟아부으시며 불태워버려서 멸망했습니다. 이때 소돔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만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렸고 사위 둘도 죽어버려가지고 두 딸은 과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과 헤어져 반대쪽으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간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고 물이 넘쳐 흐르고 기름져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간 겁니다.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하와와 아담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여서 꿀떡하고 말았죠. 조카 롯이 아담과 하와가 간 길로 간 거예요. 인생은 눈에 좋아 보이는 길,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이라고 왜 물이 넘쳐 흐르고 기름져 보이는 땅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의 공식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냐 아니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나빠 보여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가라가신 길로 가면 된다. 말씀 따라 가면 된다. 그러면 나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의 공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만 있는 척박한 땅이지만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게 인생입니다. 2025년 금년 안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하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서 그 소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뛰어다닐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귀에 좋게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며 쫓아다닐 거예요. 이 길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가고 저 길로 가라 하면 그리로 갈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이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된 2025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간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둔 복을 풍성히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태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보여지고 세상이 하는 소리에 속아서 이리 가고 저리 뛰다가 한숨 쉬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어주신 새 2025년도 끝날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많은 영육간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